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인 광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시절을 동경하고 계십니까? 개인마다 이유와 생각이 다 다를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인간미가 풍성했던 시절을 동경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운 시대를 동경할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5월달이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 노인 대학 이제 소풍을 가게 되는데 그 당시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닭종이로 전시했던 그런 전시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인 대학을 담당했던 목사님과 교육자 전체가 관람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포함되어서 관람을 했는데 너무 좋다. 어르신들 모셔서 관람을 하면은 참 좋겠다. 그분들의 추억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저희들이 한 2시간 넘게 관람을 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들 다 모시고 용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시회에 전시했던 시간이 20분이 되지 않습니다. 쫙 걸어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분들 대표가 되시는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무슨 의도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이딴 거나 보고 싶어서 여기 온 줄 아느냐? 징그러워 죽겠는데 누가 왜 이런 것을 보여주도록 의도했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은 또 번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자 목사를 앞으로 밀어낸 겁니다. 우리는 모른 척하고 그 목사가 머리 숙여 90도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알아봐서 파주 쪽에 있는 통일전망대로 안내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야지. 그딴 거나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교회가 바로 그 옆에 무엇이 있었는가? 수도국산이라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살았던 그 지역이죠. 1990년 말까지 공동 화장실을 썼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60년, 70년대에 그 정말 징그러운 그런 시대를 한 번 더 보게 한 것으로 인하여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인대학 담당했던 부목사는 잘렸습니다. 그분들의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교회에서 잘린 건 아니고 노인대학 담당자에서 바로 잘려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절이 추억으로 남고 어떤 시절이 기억에 남는가 다 다를 것인데 그런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옛날의 모습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억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시대를 징그럽게 살아오신 분들은 싫은 거죠. 정말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동경하는가 하면 다윗의 시대를 동경합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에도 다윗의 시대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다거나 전쟁과 고난이 연속이었던 시대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고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비록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살았습니다마는 그 시대는 절망의 시절이었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이 있었습니다마는 진리를 말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폭군에 의해서 폭정에 숨죽이고 지낼 뿐이었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도 7천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오바댜를 만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100명이 살아남았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1세기는 만물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기술과 과학이 가장 발달한 시대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대라고까지 말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예상하지 못할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곳곳은 아우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안, 단절, 공허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한번 그 방송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소통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단절이 그 어떤 시대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필연적 혼자의 시대. 섬뜩한 책 제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혼자이면서도 누군가 소통하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나의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 기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기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후의 불안으로 인류는 위협을 받고 있죠. 역시 지금도 절망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형태의 암흑의 시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원인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저는 시편 1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12편에 보십시오.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에 의해서 기록될 수도 있겠다라고 성경의 편집자들은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만약에 한다면 오늘 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인가 아니면 다윗이 방랑자의 삶을 살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인가 그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있을 때 이 시편이 지어졌다 충격적이죠. 또 하나의 시편은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편이죠. 아삽은 다윗 때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시대 73편 읽어보십시오. 의인이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충격적인 거죠.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고 암흑의 시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번 1절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진짜인지 어떤 마음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진리와 진실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입술만 남았다는 거죠. 말로서 이긴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말이 판치고 있는 거죠. 말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만 살아있는 시대죠.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논리가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말하는 시대의 그 모습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잠언 15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에는 말과 혀 혹은 입술에 관한 교훈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5장부터 그 분량이 말과 혀에 대한 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구절들이 있을까? 세상이 과격한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경고로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미련한 자들의 입술에서는 미련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온순한 말보다 폐역한 말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개인 언론이 넘쳐난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마다 다 방송국이고 저마다 다 기자고 저마다 다 신문사입니다. 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그럼 오직 입술만 남은 시대죠. 말로서 이긴다는 이런 세태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들을 주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3절이죠. 그들의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을 것이다. 큰 소리치는 혀를 끊을 것이다.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입술, 혀를 끊는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큰 소리의 의미는 그들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 말과 의도가 불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죠. 말이 전부입니다. 삶으로 담아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말만 되면 된다는 것이죠. 주장만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자랑하는 혀라는 뜻입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말한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능력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하죠. 세상의 모든 게 자기들의 말대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죠. 자기 말은 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누가 우리의 혀를 이기리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자들을 또 다른 아합, 또 다른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외쳐도 그 말을 무시합니다. 진리가 외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피해자들이 있는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이런 시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였습니다. 거의 다 죽였습니다.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보존하고 있는 중이죠. 그 누가 아합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가 이세벨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자들의 탄식입니다. 탄식.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왜 위로가 되는가? 그 다음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탄식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그들을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7절입니다.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절망의 시대, 암흑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12편이 7절까지만 기록되었더라면은 위로가 넘치지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8절이 있어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대라면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비열한 자들, 비루한 자들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는 것이죠.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날도 이 비열함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거짓말의 세대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편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열한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날뛰면서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가치가 무가치함에 손상당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라 감히 부를 수 있고 암흑의 시대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부재해서가 아닙니다. 부한자가 부재해서도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 부재해서도 아닙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화두를 보십시오. 1절 여호와여 도우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자를 찾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자, 경건한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세상을 고치는 첫걸음이 경건한 자의 등장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세상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경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세드, 사랑, 인자, 계약적인 사랑, 친절한 사랑 등을 의미하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과 진실을 맹세하면서 그 말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의 물질에 우선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죠. 자기를 결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출세하는 데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지위와 세력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 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관계 속에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관계 속에 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어쩌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을 보시면은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목숨을 건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정부에서 관료로 일을 하고 있는 이 오바댜가 아합의 뜻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그들의 목숨을 보존시키고 있다는 소리가 아합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오바댜는 참수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이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갔던 사람이 오바댜라고 했던 것이죠. 총과 칼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더 두려워했던 자가 오바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거꾸로 흘러가든 좌우로 처박혀서 흘러가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한 자가 필요하고 이런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점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이 경건한 자들은 절망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품고 탄식할 줄 아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신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12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부도덕한 시대입니다. 말만 있는 시대입니다. 양심은 없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처럼 경건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를 바라보고 절망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게끔 할 정도로 탄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탄식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탄식하지 않는다면은 이 시대를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완전히 외면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숨어버렸습니다. 엘리야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시인의 선택은 이 시대를 품고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면서 탄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자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경건한 자인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경건한 자는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갑니다. 위험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바다는 살 떨리는 삶을 삽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거죠. 언제 누가 그의 이웃인 누가 고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를 괴롭게 만들었고 고독스럽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는 용감하게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비료한 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경건한 자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하나 걸치고 있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걸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여호와의 종교는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도 여전히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날 하는 한 여호와의 종교의 제사가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두 마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세상에도 마음이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시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말과 마음에 신뢰를 두지 마십시오. 그들은 2절, 4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말에, 인간의 표현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신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비열한 자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곳곳에서 악인들이 날뛰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시편의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신문 구인란에 이 사람을 찾는다고 광고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원해 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당신을 찾는 구인 광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출석하는 자들은 많습니다만은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인은 많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적고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제자가 적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나 시편의 표현에 따르면은 경건한 자들이 없습니다. 이 경건하다고 하는 건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런 의미의 경건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목숨을 걸고 충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왜곡될 때에 탄식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결코 다른 곳에 돌리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듬성듬성. 물론 일부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두 마음이죠. 세상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가버립니다. 여호와께 충실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법이죠. 자기 판단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경건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판단하지 못하죠. 하나님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제가 던지는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이라면 더 충격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던 시절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아닌 다른 시대에는 완전히 무너진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다윗의 시절을 동경하고 있는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만약에 이런 시편이 기록되었다면 감당하기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인 광고를 내셨습니다.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지원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신다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아멘 막 목이 터져라 찢어지라고 아멘하면서, 그때는 아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찾으실 때 이사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목숨 건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충실한 자들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구인 광고를 내실 때에 이력서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으실 때 너는 경건한 자이냐, 너는 충실한 자이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목숨처럼 지키지 못하고 있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어느덧 탄식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들이 영광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바댜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